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4절에 보면 이 의심하는 기드온에게요. 미디안 진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과 공동체 사이에서의 균형이 있어야 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는 것은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승리는 적은 수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씩 좀 설명드리면요.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제 미디안 그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서 지금 진친 곳이요. 하롯셈입니다. 여러분 하롯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롯이라는 단어 어근은 무서워하다, 두려워, 벌벌 떨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롯셈은 두려워하는 셈, 무서워하는 셈,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하루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에는 내가 이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숫자가 사실 여러분 뭐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에 비하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축소시키세요. 왜냐하면 2절 후반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군사로 싸우면요. 그래도 거기 생색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조금 나의 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나의 자기 자랑, 생색, 내가 뭔가 그 하나님 지분에다가 나의 지분을 더하는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총 3만 2천 명에서요. 지금 여기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언어 유희죠. 왜냐하면 하롯이 아까 그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롯셈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돼가지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지금 10,000명이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뭐 미디안,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의 숫자, 이 적국의 숫자가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
낙타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미디안 연합군은요, 14만 5천 명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떻게 여러분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숫자 자금을 가지고요. 예, 우리 뭐 숫자 자금을 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 없을까? 그것을요, 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또한 그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숫자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고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면 함께 갈 거고 가지 않는 사람들 가지 않을 거다. 누가 가고 누가 가지 않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씁니까? 누가 나와 함께하고 누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것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너는 나에게만 집중하면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이제 또 여기 보면요 이제 또 사람들을 추리는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물가로 데리고 가래요, 이 10,000명을요. 그러면 예, 누군가는 있잖아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마시는 자를 이렇게 따로 세우래요. 그래서 6절에 손으로 움켜, 그러니까 그 물을요 손으로 퍼서 입으로 핥는 자가 300명인데 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서요 이 300명이 뭐 용맹스러운 자였다, 뭐 경계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은 수를 택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300명이 뭐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주변을 경계를 잘하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수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더 커지기 위한 수가 아니라 큰 규모를 줄여 만든 숫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규모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숫자 논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며 큰 규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자랑을 하게 만들죠. 지금도요, 여러분, 뭐 한국교회 1,000,000 성도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000명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000,000명 안 됩니다. 많이 떠났어요. 근데 여전히 이 한국교회 능력이 그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일본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본은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그 1%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000,000이라고 숫자 외쳐댔지만 한국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거의 인구의 5분의 1이라는 숫자에 해당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정말 바꾸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숫자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두 차례의 숫자 줄이기를 통해 300명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적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거든요. 제가 아까 14만 5천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14만 5천 명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450명의 적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다 인간적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청년요 큐티인 묵상 간증 하나님을 배척했던 삶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어떤 청년의 고백이 나옵니다. 돈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실적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비해 진급이 빠르다 보니까요. 이제 이 청년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예배 시간은 웹툰 보는 시간이었고요. 소그룹 모임은 남들의 고난을 들으며 속으로 무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쾌락 중독 음란으로 매년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절제 없이 다니며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이었던 절친한 친구가 팀원들을 데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간의 대출과 소비 습관 때문에 재정 상태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공동체에 고백할 수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지체들의 사랑의 권면을 들으며 평생 하나님을 배척했던 제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숫자 논리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적은 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막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버려야 할 인간적인 계산기는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를 계산하게 만드는 거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승리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밤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거죠. 예, 그랬을 때 10절에 분명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미 너무 기드온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와 브라와 같이 가라고 해요. 공동체와 가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브라가 또 이제 기드온에 이게 혼자만 가면 또 의심스러운 게 있죠. 근데 이 브라와 함께 감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사실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만 2천 명으로 싸우기도 버거운데 300명으로 하나님이 줄이셨으니 예, 이렇게 두려움이 가중된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적국의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죠. 13, 14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네, 여러분 여기 기드온이요.
그 상대방 진영 근처에 이르렀거든요. 불화와 함께 가가지고요. 근데 그 미디안 연합군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거는 뭐 농부라는 의미예요. 농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농부였던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그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엎어졌다. 근데 그 친구가요, 해석을 해줘요. 14절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이런 대화 엿듣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그가 익숙한 방식을 통해 그를 자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원을 이끌어 가신 이 겁쟁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이 마치 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보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저를 무시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제 어느 청년의 그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어느 청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그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제가 제 마음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4절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원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 여기서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나중에 기드온이 교만해지거든요. 막 전쟁 나갈 때에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이거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크게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잘못 기도원이 듣게 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이게요. 기도원의 이름이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으로 교만을 틈타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 기드온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엿들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더 또 이렇게 신뢰했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변질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 구원의 손길을 보면요. 어느 고1 학생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수련회 가는 것을 당연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참석하려면 2개의 학원을 빠져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학원에서 제가 결석의 이유를 말하자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원에서도 수련회 참석 때문에 빠져야 한다고 하니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수련회 가는 것이 이렇게 비웃음을 살리는가 싶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며 수련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교회 공동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나누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거웠습니다. 기드온이 큰 전투를 앞두고 두려웠을 때 적국 진영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전투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듯이 저도 친구들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 제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적국 이야기는 적국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들음으로써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진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기도원의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버려야 할 세상 사람들의 말과 들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그것보다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더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은 기도원의 칼, 그 단어가 또 기도원이 걸러야 되는 말이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기도원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모인 3만 2천 명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 숫자를 10,000명으로 줄이시고 이 10,000명의 숫자를 300으로 줄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적은 데 있습니다. 연약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나의 연약함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붙잡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교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없는 기도원을 정말 적군에게 그 기도원이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듣게 하신 이 하나님의 배려를 보며, 하나님, 우리도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기도원과 같이 두려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공동체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